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계속해서 세례 요한에 관한 기사가 이어집니다. 디베료 황제 통치한 15대 AD 한 30년경에 빈들에서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요한이 요단강에 와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이 이 세례 받는 것으로만 하나의 의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례를 받은 자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앞에서 가르쳤죠. 그래서 세리들은 공정하게 세금을 징수하고 군인들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권한을 이용해서 이권에 관여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하게 여기고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는 직업윤리를 가르쳤습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죠. 기독교 신앙은 삶의 현장에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 직업에 있어서 청렴하게 그 직업 윤리를 지키며 사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삶에 있어서 이웃의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에게 옷 2벌 있으면 1벌을 나눠주고 양식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세례받은 사람은 세례받은 세대 그 형식, 의식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새로운 삶을 통해서 진정한 세례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많은 감동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서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오니라, 다 나왔다. 그럴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5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그리스도인가. 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다. 우리 2장 25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2장 25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그리고 안나도 주야로 금식하며 섬기며 메시아를 기다렸죠. 이스라엘이 기다린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많이 있었어요. 무엇을 기다렸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제2의 엘리야, 그가 올 것을, 그가 와서 주의 길을 준비시킬 것,
이사야 40장의 선지자가 말씀했던 그 길을 예비하는 그 사람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소개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세례 요한이 보니까는 그 메시아인가? 메시아란 말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죠. 마사야를 크리스토 같은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는 히브리 표현이고 하나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신가? 저분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인가? 그렇게 바라고 기다림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우리가 우리 속에는 우리의 생각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보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사실에다가 투여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죠. 그래서 어떤 책을 읽더라도 자기하고 연관되는 부분은 또 좋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하죠. 자, 기다림으로 요한을 보고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며 사람들이 요한을 그리스도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해야 돼.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내가 소개할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다. 나는 그의 신발끈 묶기도 감당하지 못해. 자신은 내 뒤에 오시는 그 메시아를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은 나는 그분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오죠. 사람들이 다 요한을 그리스도로 생각하니까는 요한은 철저히 나는 그 앞에 되면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단지 외치는 자의 소리요. 그의 종 중의 종이다. 신발끈을 묶는, 무릎 꿇고 앉아서 주인의 신발끈을 묶는 그런 일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는 능력 많으시고 그분이 참 메시아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이것은 장차 오실 성령과 물로 세례를 베푸실 그것에 하나의 이 전주곡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단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지르지 않는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죠. 사람들이 대충 이렇게 하면은 내가 그렇다 이렇게 하면서 또는 비슷하게 애매한 대답을 하면서 그 영광을 자신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태도겠죠. 굳이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지.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좋게 생각해 주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자신과 그 다음에 자신 뒤에 오실 그 그리스도는 천지 차이가 많다. 천양지차다. 자,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이건 하나의 대표적인 것이다. 물로 씻는다. 씻는 것. 그 다음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부은다. 성령 세례 붓고 불세례. 그럼 불세례는 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미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나오지만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참 불의 혀같이 임했거든요. 불의 혀같이. 어떤 사람은 이 불도 하나의 태우는 것, 정화시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불은 또 심판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식으로 보기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장차 오순절 날 임하실 이 보편적 교회 시대를 열 그 성령과 그 불로 세례를 베풀어서
그 사도행전에 교회 역사를 새롭게 세워가는 그 일을 말씀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6절 한번 볼까요? 같은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11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 베드로가 말한 거네요. 베드로가 말한 거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고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라기보다도 그냥 성령으로. 그러니까 여기 불이라는 의미는 성령과 연결되는 의미야.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이 불에다가 이 과도한 의미를 주는 것은 이 불을 주로 심판을 이야기하니까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불처럼 그렇게 임하는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는 그것을 이 하나의 역사적인 전환점인 사건이죠. 그 사건을 대표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 이제 9절에 보시면은 앞에서 나왔죠. 9절에 보시면은 도끼가 나무 뿌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자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라. 그럼 이거는 심판이거든요. 심판. 17절에 또 17절에 바로 다음 절에 나오네요. 17절에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다. 그러니까 바로 근접한 앞뒤에 인접한 불에 대한 의미가 심판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심판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맥락을 따라서 해석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그 맥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여기선 성령을 보조하는 그런 의미로 불같은 성령 그런 의미로 표현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고 죽정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이분은 심판주시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나중에 심판할 때는 그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고 거기서 이제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하죠. 자, 그래서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심판하실 주시다. 장차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는 심판하실 분이다. 알곡과 죽정이를 모으고 하나는 태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이라는 말이 바로 다음 절에서 이런 해석으로 나오니까는 성령과 불할 때 이 불을 심판으로 해석하는 것도 그런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만은 제가 봤을 적에는 이 성령과 불은 그 오순절 그 사건은 역사적 단회적 사건이거든요. 그 교회 시대를 여는 이제 이 땅에 지금까지의 구약과는 다른 신약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 출발점에서 일어난 그 현상, 그 현상을 생각하면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사도행전 1장을 우리 한번 볼까요? 다시 보면은 그 주장을 그 생각이 더 강조될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1장 나오네요. 1장 5절에 누가가 말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푼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과 불이 안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야. 요한은 물 세례를 준 것이고, 요한의 세례는 그냥 육적인 것이고,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이 내주하셔 사람의 속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이라는 말은 2장 3절에 나오죠. 오순절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대로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각 성령의 충만, 성령의 말을 따라 은혜로 말하겠다. 이 사건은 그냥 개인적인 성령 받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상 새로운 시대, 이제 교회 시대를 여는 그 신호탄이니까는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 18절에서 22절까지 자 이번에는 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3장 18절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서 가두니. 자 여기까지 20절까지 나눠야 됩니다. 자 요한 기사가 더 이어집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는 그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로 백성들에게 권하여 좋은 소식을 전했다. 메시아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쇠야 되겠고, 요한복음에 나오죠. 나는 쇠야 되고 나는 없어져야 되고 그는 흥하여야 될 것이다. 그러면 자신을 그 준비하는 자로서 소개하는 자로서 철저하게 낮추죠. 그 좋은 소식을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그 뭐예요? 메시아에 관한 소식을 전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분봉왕 헤롯, 자 분봉왕 자꾸 나오죠. 앞에서 나오죠. 이 원어로 보면 테트라키스 하는 건데 여기에 우리로 분봉할 때 여기 나누다 하는 거예요. 통치 지역을 나누는데 4등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4등분으로 나누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이 죽고 자기 자식들에게 3명의 아들과 1명의 딸에게 이 통치권을 나눠준 거예요. 첫째가 헤롯 아켈라오, 둘째가 헤롯 빌립, 셋째가 헤롯 안티파스, 네 번째 땅이 살로메라는 딸에게도 땅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면 4분왕이에요. 4분왕. 테트라킥 하는 말이 4분의 1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봉왕 헤롯은 이 헤롯이 누구냐 그러면은 이게 안티파스예요. 안티파스.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 일과 또 자기가 행한 악한 일과. 자, 이 헤롯의 동생이 누구냐? 우리 3장 1절에 보면은 헤롯이 3장 1절에 나오는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을 다 요 헤롯 나오죠. 그 다음에 그의 동생 빌립이 나오죠. 그래서 이 헤롯의 동생 빌립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동생은 앞에 나오는 그 빌립이 아니에요. 그 빌립이 아니고 다른 같은 이름의 동생입니다. 왕이 된 한우이끼네. 그 뭐 자식들이 뭐 배다른 자식들 많고 이렇죠. 그러니까는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 일과 또 자기가 한 목은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한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건친 결혼도 아니고 뭐예요?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했는 거예요. 근데 로마 황제들도 그렇고 지금 이 헤롯 가문도 그렇고 아니 여자가 없어서 그런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로마 황제도 그런 게 많아요. 제가 최근에 아주 놀라운 이 스치는 말이었는데 아주 큰 그 인생
이 아이디어를 받았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 뭐, 우리나라를 보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뭐 부정부패다, 뭐, 낡고, 못나고, 뭐, 이렇게 헬 조선이라고 보기도 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게 보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어도 실제가 그렇지 않아요. 실제가 그렇지 않아요. 뭐, 지금 이 스케이트도, 피겨 스케이트, 김연아를 대를 이어가지고 또 한 19살 소녀가 나타나가지고 또 잘해요. 김연아가 없어지면 이제 끝날 줄 아는데 더 잘하는 애들 또 나오는 거야. 스케이트, 스포츠뿐입니까? 모든 분야에서 한국인들이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그런데 왜 이 우리 한국인들이 이렇게 우수한가? 자,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들어 사용하시는 그런 준비가 되는 나라일 수도 있는 게, 이런 근친상간이라는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는 철저하게 우리가 그런 것은 사회가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몇 촌까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촌수 따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 피가 전체적으로 이 근친상간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여러 가지로 이 부작용이 많대요. 그래서 왕가에 근친 결혼한 그 왕가에서 좀 전응아들도 많이 나오고 또 신체적으로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그 유럽에 보면 왕가에 보면요, 사람 모습이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그때는 몰랐는 거야. 그런데 지금 뭐 유전학적으로 이래 보니까 근친상간은 안 좋은 거예요. 근친상간은 나중에 이런 큰 부작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을 금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야. 아마 경험에서도 그런 데이터가 나오니까는 근친상간은 악하다, 그렇게 해서 막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는 너무나 순결한 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여러분 성경에 가나안 땅에 보세요. 거기에 근친상간, 거기 금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죠. 왜?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너희는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배우면 안 된다. 심지어는 짐승과 이 교합하는 자도 많이 있으니까는. 근데 지금 보면 유럽에 이 나오는 그 문화 가운데서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우리가 동성애라든지 뭐 근친 뭐 이런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는 너무나 낯선 거예요. 우리는 청정지역에서인데 막 그런 것들이 돌아가지고, 그러니까는 국민 정서가 그런 면에서는 용납을 하지 않으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페미니즘을 하면서 막 온갖 이런 이태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적인 타락된 문화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마약처럼 청정지역, 마약도 우리가 없는 편이에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아주 깨끗하게 보호됐던. 그런데 그런 것도 들어오고 지금 뭐 이런 성적인 이런 타락된 이런 행위들도 많이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들어오는 모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그런 면에서 청정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말을 하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만 보는 거 아니고 유럽의 문화들, 그다음에 우리가 성경에 나온 가나안 문화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됐는가. 우리는 그런 것들은 철저히 금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뉴스 같은 데 보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면에서 비교적 그렇게 잘 보존이 됐다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윤리적으로 왕이 돼 가지고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이것은 이 모든 그 지도자가 말이죠, 여자가 없나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이거나. 그래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그냥 종교적인 뿐만 아니라 사회 윤리적인 이런 면들을 강조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왕에 대해서도 선지자처럼 당신이 하는 일은 그것은
이 국민들 앞에 잘못된 그 윤리적인 그와 같은 것을 퍼뜨리는 하나의 모델이 된다. 왕이 저러니까는 왕도 저러는데 이러면서 그렇게 금하는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행한 모든 일들, 헤로데아 일도 공개를 했고, 그 다음에 헤롯이 하는 악한 일들에 대해서 요한이 책망을 했습니다. 직설적으로 선지자의 책망, 선지자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잖아요.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왕에게 하나의 제어 장치와 같이 왕과 선지자가 같이 우리가 신명기 17장 18장 보면은 같이 시험을 받거든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은 항상 왕 옆에는 선지자가 있어 가지고 선지자의 그 어떤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 이 헤롯이 이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해서 자신이 동생의 아내를 취했는 그 부도덕한 일, 그다 백성들에게 행한 그 모든 악한 일, 거기다 세례 요한, 바른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잡아넣는 악을 한 가지를 더해가지고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 요한은 마케루스 감옥에 투옥이 돼 사해 이 동쪽에 있는 마케루스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은 페이드 아웃, 이제 예수님 기사에서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자, 그 다음에 21절, 22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요한 기사가 갑자기 이제 세례를 베풀다가 갑자기 이제 이 일들 그 후의 일, 옥에 갇히는 일까지 나오면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다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맥락을 보면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죠.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았다. 자,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그러죠.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이 백성들과 똑같이 죄인처럼 죄인이 아니지만은 세례를 받았다. 이것도 앞에 나왔던 그 여호수아의 도피성의 고엘 친족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같은 레벨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행하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했다. 하늘이 열렸다. 이게 영적인 표현이겠죠. 사도행전 7장 56절 스데반이 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께서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봤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니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이런 우리 누가는 대체적으로 역사적이고 구체적이고 또 의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런 데 강하다 그러는데 근데 누가가 성령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아주 영적인 부분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앞에서 등장한 아기 예수, 유아기
아기 또는 소년기 예수가 잠깐 나왔죠. 이제는 요한과 같은 시대. 요한과 예수님의 나이 차이는 6개월 단, 6개월. 그러니까는 같은 나이. 그러니까 앞에서 세례 요한의 공생의 출발이 나왔고, 이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바로 세례를 받는 일로 예수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예수께서 23절입니까? 23절 그렇네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옵니다. 자,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니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자, 거기까지 한번 끊어볼까요? 자, 근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족보와 완전히 달라요. 네. 자, 마태는 일단 형식적으로 누가 누구를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어른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데 이건 반대로 족보가 예수님부터 해서 예수님의 요셉 그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그 위는 그렇게 이 족보의 형식 자체가 다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에서는 14대 세 번 해서 42명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누가에서는 지금 77명이 나옵니다. 71명이 나옵니다. 제일 위는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러면 78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방금 읽었던 이 내용은 우리가 마태복음에 전혀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끝에 읽었던 요거는 봤죠? 스룹바벨과 스알디엘, 요거는 마태복음과 동일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2절이에요.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았거든요. 그러면은 스룹바벨 밑에 아비훗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레사가 나오고 요하난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는 스알디엘 밑에 수가 그렇게 한 12명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누가복음에는 훨씬 그보다 수가 많습니다. 21명이 나와요. 21명. 스룹바벨부터 예수니까 21명.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마태복음의 족보는 14라는 그 틀에다가 맞추어서 이 족보를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죠. 14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보다도 더 길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형식은 저게 시간으로 이렇게 따져봐도 조금 더 압축이 됐어요. 그 형식에다 14라는 그 형식에다가 맞추는 그런 구조고, 여기에는 그게 없으니까는 더 늘어지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 스알디엘은 같은데 그 밑에 자녀들은 그 마태복음과 거의 이름이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뭐 요셉의 위는 헬리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 같은 동명이인일 수도 있어. 아니, 같은 사람인데 동인 이명일 수도 있고, 또 이 부분은 이 학자들 따라서 여기 대해서는 제대로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비교했을 때 훨씬 수가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27절 후반절부터 그 위는 내리요. 28절 읽어주세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호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스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몬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야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자, 거기까지 끊어볼까요? 자, 여기 나온 인물들도 이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여기 뭐 요셉도 나오고 유다도 나오고 레위도 나오는데 이거는 전부 또 이 다른 사람입니다. 후대에 나단도 나오네요. 나단도 나오고 엘리야김 뭐 전부 이름이, 그러니까 이름이 같은 거야. 우리도 그럴 거예요. 이름이 조상들하고 이름이 같을 거예요.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레위나 요셉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후대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유다. 자세히 보세요. 이름 보세요. 요자가 많이 붙죠. 요 또는 엘, 유, 그 다음에 엘, 뭐 이런 게 많이 붙죠. 이름이 아주 특이합니다. 역하는 거는 이름에 야훼하는, 야훼, 여호와, 또 멜하는 말도 많이, 맨나 또는 멜리야, 맏닷 뭐 이런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끝에 나오는 나단이요. 31절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의 아들 나단. 여기 이제 완전히 마태복음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그랬는데 실제로 다윗이 얼마나 많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왕위를 이은 것은 솔로몬이죠.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하지. 이 족보를 가지고요, 우리가 마태복음과 다르니까 틀리다 그렇게 말 못해요. 왜냐 그러면 사람이 한 아들만 놓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아들 놓기 때문에 이 족보를 좀 다른 각도에서 봤는데, 근데 실제로 이 나단이라는 사람은 사무엘하 5장 14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5장 14절. 사무엘하 5장 14절에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 다윗에게 난 자의 이름은 삼무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와 네벡과 아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렛이다. 그러니까는 다윗 한 사람 해도 이건 예루살렘에서 난 자들만 그런 거예요. 자식이 막 수십 명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는 솔로몬 바로 앞에 나단이 나오네요. 이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인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족보책을 놓고 보면요, 이 마태복음 같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아니에요. 한 사람은 놓습니까? 쫙 놓죠. 누가 또 쫙 놓죠. 그러니까는 이런 이 마태복음 족보는 의도된 족보예요. 의도된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이어지는 이 족보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 누가복음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요. 현실적. 자, 계속해서 그 위는 다윗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부터는요, 마태복음과 똑같습니다. 32절 그 위는 이새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나요 아니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 자, 요거는요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오는 그 족보와 순서만 밑에서 올라가는 것 보이지. 아브라함이 보세요.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그 다음에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한 사람 다릅니다. 헤스론은 람을 낳고인데 여기 람이 아니를 낳았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에게서 다윗이라는 왕이 태어나니라 마태복음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 한 사람 차이가 있는데 아니와 우리 이 마태복음 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거의 이름이 두 가지 이름도 있을 거거든요. 이름이 사람들 보면은 그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고 뭐 또 자기 이름이 있고 이름이 여러 가지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차고지 요거는 마태복음과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자 이제 아브라함 위에서부터 또 나옵니다. 계속 교독합니다.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러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삿이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자, 그것도 한번 끊어봅시다.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에 안 나오는 아브라함 조상들 데라, 나홀, 수룩, 러우, 벨렉, 헤벨, 살라, 가이난, 아박삿, 요 아르박삿 그 위는 셈. 아니 셈까지 요거는요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에 나오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족보가 마태복음보다 더 정확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인류의 조상이 아니잖아요. 그 아브라함 위에부터 나오는 게 위에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 셈의 자손들을 이야기할 때 그 이름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의 차이가 있어. 가이난 가는 요게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창세기 11장 10절부터 셈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셈은 아르박삭을 낳고 아르박삭은 이 셀라를 낳고 여기 나옵니까? 아박삭이 여기 아르박삭이 있네요. 그 나오니 셀라가 아니고 가이난이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요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살라가 나오네. 그러니까는 요 가이난은 살라와 아르박삭 사이에 등장하는데 창세기에 나오지 않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는 나머지는 같습니다. 내가 다 이거 확인해 봤어요. 데라, 나홀, 스룩, 루, 벨렉, 헤벨, 살라, 그 다음에 아르박삭. 그런데 요 가이난이라는 인물은 여기 창세기도 안 나오는 인물인데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방금 했던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에 나오는 26절에는 좀 긴 내용이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몇 살에 애를 놓고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다 빠지고 이름만 딱 나오죠. 자, 그러니까는 더 정확합니다.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36절 후반절에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모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자, 여기에 이것은요 창세기 5장에 이 아담의 족보, 창세기 5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 요 10명의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5장 1절 아담의 계보 그러면서 아담은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요 게난이 가이난이네. 지금 보세요. 요거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창세기 5장에 그 아담의 후손 제일 마지막에 노아잖아요. 노아 그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예수님 족보가 더 그슬로 올라가서 뿌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뿌리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38절에 에노스 그 위는 셋이요. 그러니까는 가인 계열의 것은 여기에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구약의 이 셋 계통 그 맥락이 예수님께로 연결이 됩니다.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77명의 명단입니다. 이것도 모든 명단을 다 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또 그 77이라는 그 숫자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가지고 우리가 논쟁을 하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고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집안의 족보를 이 책을 내보면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이런 창세기 5장 또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그 중에서 특별히 창세기 10장에 셈과 함과 야베스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서 셈의 족보, 그 다음에 그 위에 창세기 5장에 셋의 후손, 이 맥락이 쭉 연결해서 이 예수님까지 연결이 된다. 그런데 그 위는 최상위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누가복음은요 하나님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더 근원적입니다. 더 근원. 마태복음과 달리 누가는 아브라함 이상 아담까지 족보를 거슬러 가서 예수님의 스토리가 이스라엘에만 해당되는 지금 마태복음 지극히 이스라엘 중심이죠. 왜냐?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이건 전부 이스라엘 중심인데 그러나 이 누가복음에서는 더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는 인류의 이 혈통으로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나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했다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나오는 그러니까 인류의 스토리로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매일 성경 거기에 그 주석이 나오네요. 23절에서 38절 족보에서 요셉부터 하나님까지 77명이다. 11명 곱하기 7단위로 그렇다면 예수님은 12번째 그 다음에 7 완전한 수를 시작하는 분임을 알 수 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의 새 창조를 시작하는 분으로 오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새 창조를 시작하신 분으로 오셨다. 이 족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마태복음과 연결성도 있고 또는 차이성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스라엘, 마태복음 이스라엘의 조상부터 나왔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인류의 조상, 그 모든 것의 이 출발점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이것이 창조에 부합되는 그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4장 넘어 4장은 1절 13절 요거는 이제 내일 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험 반대 여러분 일단은 이 구조를 한번 보자고요. 지금 여기서 이 구조를 보니 중요합니다. 자, 21절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죠. 예수님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이 시험을 받고 공생애의 첫 출발이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시험을 받는 거. 그런데 그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마태복음보다 훨씬 더 긴 그 족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페이드 아웃 물러갔습니다. 세례 요한 이야기는 세례 베푸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나중에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로 하면서 세례 요한은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하늘로부터 인정하면서 너는 내 사랑하라 내 기뻐한 자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등장하는 장면.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자, 세례를 받은 곳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내용.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곳에 요 족보가 그 사이에 딱 위치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의 시험 그 사이에 이 족보가 위치한 것도 정교한 의도에 의해서 이 족보가 배치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로부터 이야기하지 않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그 예수님의 정체성은 이 공생애를 통해서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시험을 받는 그 사이에 족보가 위치한 것도 정교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위치했다. 예수는 누군가? 예수님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시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